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날, 또 맑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제21차 은사특강을 통하여 은사자 성품, 인격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 고민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산적한 문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해결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항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정말 몇 가지만 썼는데도 벌써 칠판 가득 채웠는데 과연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카페에서 매월 하는 은사특강을 강의를 듣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뭐 특별한 것 있을까? 대단한 것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대개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말고요.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대. 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또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밖에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신가요? 뭐 한참 뜸을 들여요. 보면 나이가 벌써 60대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제가 카페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항상 그걸 물어봐요. 뭐 어떻게 능력받는 비결, 뭐 은사 충만한 비결, 뭐 교회 부흥하는 비결,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은사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잘못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의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 주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무지한 시대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간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뭡니까? 교인들이 방언하면 때려잡기 바빠요. 교회가 아닌데 때려잡기 바빠요. 경계합니다. 혹시 저게 내가 무슨 수업인지 모르니까 저게 마귀 방언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게 해주고 나쁜 것은 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너무 이상한 꿈이 기억이 나요. 원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꿨어요. 권사님이 노 할머니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어디니 잘못됐어. 막 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기 교회 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그 교회종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뭐 기도원이다 뭐다 뭐 기도 나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데도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희박해요. 대개가 보면 딱 봐도 이거 보면 이제 랄랄라 수준이야. 이제 방언 좀 열리고 이제 좀 뭐 버는 것 같기도 하고 듣는 것 같은데 포장을 잔뜩 해가지고 대예언자요 뭐 사도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심스러워 죽겠어요. 예언의 예자도 모르면서 예언자 인양 떠들고 있고 신예언자의 신이도 못해. 손 얹고 기도하고서 아이고 허리 아파 팔 아파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병을 치료해준다고 가면은 찾아가 뭐 1,000만 원을 내 3,000만 원을 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눈물 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마. 걱정돼서 가지마인데 다른 뭐는 어딘가에 물어볼 때가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내 자녀가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내 자녀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았겠죠.
내 자녀가 갑자기 눈깔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분명히 여자애인데 남자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서는요, 어린애가 무슨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몇 살 때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랑 살았고 뭐 했고, 아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깨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소중한 자녀인데, 열 몇 살짜리 자녀인데 눈을 딱 잠들어 있는데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서 눈을 딱 뜨니까 내 자녀가 내 누워있는 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꼭 딱 쳐다보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공포영화가 따로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런 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들이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데려가세요. 물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울증 약 먹고 약물 치료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마음에 좀 안정을 필요로 하고 불안하고 극심한 그런 것을 때 마음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 치료도 있고 상담 요법도 필요해요.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정신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인지 악한 사단마귀가 괴롭히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될 문제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100% 눈가를 빙글빙글 돌아가고 흰자가 나오고 헛소리하고 이상한 말하고 저주의 말 막 이상한 말 하면은 잘못됐다. 정신병원에 보내라. 이게 문제는. 그럼 정신병원에 가서 이게 낫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한 달 하는데 뭐 제일 비용이 적은 데가 한 7, 80만 원 나간대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 강의를 모든 듣는 분들이 확고하게 예수님의 권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능력 있는 몇 분, 은사 있는 몇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몰라요. 저 귀신이 나한테 뛰어 올라오면 어떡할까요? 물론 진짜 뛰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보면은요, 막 신령한 것 같아요. 은사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보고서 목사님들 중에도 목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기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기도하려면은요, 그냥 하루 그냥 밥 3끼만 먹고, 할렐루야!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 손을 짜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쓰러지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지가 쓰러져. 지가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아니, 50이 넘은 목사님이, 머리가 확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준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지가 옷을 벗어. 그래서, 와! 소리 지르고 달려다녀. 지가 귀신 들어갔어. 진짜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주의종인 경우에는요 귀신이 오래 있지 못하더라고. 그러더니 좀 있으면 정신 들어갖고 나가면은 내가 왜 이렇게 발가벗고 있지? 교인들이 다 봤어요. 쨍쨍해가지고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질까 봐.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은사자 성품 인격 훈련인데 하나님 만물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정말 늘 동행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될 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나를 인격자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은사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품을 바꿔야 돼요. 개조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종들, 목사님, 사모님의 성품이 어떻길 원합니까? 온화하길 원합니까? 뾰족해가지고요. 그냥 막 바닥 쏴 받치고 그냥 바로 대모습 빵빵빵 받고서는요. 그러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이 깨닫지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불철주야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한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갖다 놨는데 사모님이 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그냥 콕콕콕콕 쪼아대가지고 다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데 우리 사모님은 이런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모님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맨날 축구만 좋아해요. TV만 보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해요.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가끔 저희 카페에 사연 올리는 분들 보면은요. 내가 그 남편이 누군지 뭐라고 주워 패고 싶어요.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뭐 그런 목사가 다 있나 싶어요.
일단 사모님의 고백, 기도를 안 해요.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뭔지 몰라요.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 죽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랑 관심도 없어요. 신방도 안 가요. 그러면서 맨날 다 소리 나요. 큰 교회들이 다 잊혀먹었어 뭐 이러고. 여러분요, 큰 교회 욕하지 말고 작은 교회도 욕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크든 작든 무엇이든 내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그 주신 그 양들이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목사님이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대박! 한 방에 뭐 터뜨리려고 그래. 폭탄 터뜨리려고 그래. 와, 내 인생의 대반전 뭐죠? 그런 사람들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또 강원도 그런 데 가면은요, 그 맨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하면서요, 돈 주라고 그래서 거기 있다가, 몇만 원 생기면 또 들어가가지고 카지노 가서 한 방에 이번에 땡기면은, 와, 내가 그동안에 날렸던 몇 억이 다 나올 거야. 이런 사람 거기 많거든요. 여러분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이냐, 참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우리 성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사자 성품이나. 제가 주제는 이거 담았지만은요, 담겨있는 내용들은, 강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요새는 이단들 많잖아요.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천지 교회마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과 꿰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분별의 기초가 없으니까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 1시간 반이지만 수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건지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냥 하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선생님 강의는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필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필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들어야 돼. 듣고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것들을 공부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주의 은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벗어주길 원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 꿈에서 갈 줄 알고요. 전부 다 은사 분별 상담해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면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개교회 목사님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해도 바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내 마음의 그릇, 내 인격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자, 여러분의 인격 들어줄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돌려보세요. 나의 인격 들어줄만 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나와요. 저는 옛날 옛적에 우리 교회가 상덕빌라 가동 B025 지하에 있을 때 15평짜리 지하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빌라지만 빌라 얼마나 청소 안 합니까? 청소한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요. 주차장이고 뭐고 쓰레기 산더미처럼 아무도 안 치워요. 그래서 아파트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는데 그래도 교회를 간판 딱 하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 빌라에 교회가 있어? 그래서 간판 찍어 불쌍하다. 그래서 많이 지나갔거든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간판 걸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있으니까 교회 앞에, 빌라 앞에는 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일인데 교인들이 5명 또 7명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오실 텐데 그 앞길에 좀 청소 좀 깨끗이, 담배꽁초 얼마나 많은지 담배꽁초 주워내고 막 하는데, 누가 하나가 싹 지나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청소하다 딱 보니까, 저 아가씨는 무슨 미스 코리아 깜찍이 생겼어요. 얼굴이 어떻게 예쁜지, 키가 이렇게 크지, 저 사람 연예인인가? 할 정도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딱 하고 있는데,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씨, 이렇게 아파서, 팔팔팔 그러면서, 에이씨, 탁 그러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내가 얼굴이 확인짝해서 막 했더니, 누가
침 뱉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비가 한 방울. 근데, 당장 빌라 위에서 누가 뱉었는 줄 알고, 에이, 누가 침 뱉었어, 그러더니 막 욕을 하는데, 아무리 저렇게 미스 코리아 뺨치게 생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거친 욕 속에 그 사람 인격이 딱 판단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 속엔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인내, 온유함, 겸손함, 충성됨, 절제, 이런 성품이에요. 내 성격을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데 그 열렬히 사모하는 것에서 내가 얼마큼 인내하고 있는가. 금방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손가락질이 벌써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어.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삐지기 바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응답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쩌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아요. 우리 TV에 봐도 있잖아요. 맨날 나오잖아요. 아니 저런 것들이 국회에서 돈을 받고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서도요, 배부르다가 좋은 차 끌고 다니는 놈들 당장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 그냥 권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앞에 줄 서기 바쁘고 돈 봉투 갖다 바치기 바쁜 그런 놈들, 썩은 놈들 많잖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놈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자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과부가 끝없이 찾아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돈만 밝히는 놈인데, 사람 무시하는 놈인데, 하나님 있는 존재도 모르는 놈인데, 그런데도 저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리가,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요 누가복음 18장 7절만 딱 붙들고 믿음으로 무장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권세 있는 자이십니까? 권세 있는 자. 물론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석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귀신의 은사, 그런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겠다, 뭐 그런 측면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뭐냐, 여러분이요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제가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만일 종업원을 100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권세 있는 자인 경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선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와 보자고요. 조선시대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지금 정승인데 귀양 보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이순신처럼 충성된 신하인데,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인데, 그리고 오직 목숨까지도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던질 충신인데 꿈을 꿨는데 이 충신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목을 자르려고 하고 그런 반역이야.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깼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저거 뭔가 흑심을 품고 있어. 혹시 칼을 품고 있어. 그러더니 멀리하고 좌천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진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든다면, 이런 권세 있는 자가 이간질되면 무섭습니다. 큰일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 꿈에서 도전한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핍박하는데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것처럼 권세 있는 자, 담임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또 권세 있는 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인데 절대로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이나 성품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구나. 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 혼자가 사장님인지 종업일지 모르지만 언젠간 여러분이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주는 그런 종업을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인격과 성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인격과 성품이 악한 사단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꿈을 꿨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건 악한 사단마귀가 이간질시키려는 것이구나 다 구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 쓰고 충성된 자를 가려서 그게 더 상급을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자.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윤사를 주셨습니다. 귀신 내어쫓는 윤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마구마구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헛된 곳에 잘못된 곳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쓰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좀 더 분별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모습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큰 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빌려줬던 그 괜히 빌려줬는데 그거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거 떼먹으면 안 돼. 큰일 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면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이거 떼먹힐 것 같아.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생활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맨날 듣는 말씀, 맨날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 외워진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것 급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나 방언하고 싶어요. 남들을 랄랄라 한다는데 나도 해주세요. 방언 받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야 내가 신윤사를 받으면 예언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지. 개쪽교회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은사 받아야 돼.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 받아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은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초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주의종이 계시기도 하고 사모님 목사님 계시기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격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것이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평생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부어주실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내 인격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10,000명, 교인이 10,000명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대형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교인이 50,000명 됐어요. 100,000명 됐어요. 그런 게 목사님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권세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상처 주지 않고 권세 있다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누가 나한테 도전할 것이냐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할 것이냐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요 장목파 목사파 담임 목사파 싸워가지고 하고서는 피켓 들고 목사님 이게 반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만큼 규모가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짓밟아버리잖아요. 좀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님의 그릇도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배불리는 데만 있다면 권세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5분 내겠습니다, 목사님, 나 장로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팔레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5년, 10년 열심히 기도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교회 부흥을 해서 정말 청춘을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큰 사업가라는데, 10억 내놓겠다, 5억 내놓겠다, 그러면 헬렐레 해가지고, 쓸개간 다 내는 목사들 많잖아요. 권세 있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중심인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요. 훗날 우리 도리교가 더 큰 교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여력을 주셨을 때 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야,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 딱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요, 책정되고 계획된 건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그냥 1,000만원짜리 짓고 1억짜리 짓는 것보다도요,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거기에 필요로 한 곳에 거기 가서 한다면요, 모든 인원과 힘을 동원해서 그걸 도와주는 일에 힘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게 참다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수익이 1억 나오고 몇 억 나오고 여러분이 부자 돼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그 많은 물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떵떵거리면서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고 여러분 부를 과시하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금질을 하십니다. 계속.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그냥 쓰신 사람 없어요. 자, 요셉 13년. 얼마나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남의 밑에서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13년 동안 남의 밑에서 집사장 했잖아요. 보디발 밑에서 집사장 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고 그러다가 모함받아서 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또 그 옥에서 전 사물을 또 감당하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였던 자. 이 온유 나오잖아요. 온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거 쓰십니다. 하나님. 온유하십니까? 그렇죠. 지면에서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그 온유함이 제일 승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온유한 자였어요. 모세가. 야, 모세도 권세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한 주변에 모세를 따라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못된 놈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왜 우리가 이런 데 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메추라기 만나 이제 코에 찔립니다. 돌아갑시다. 하고서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만들 겁니까? 목말라 죽게 만드니까 하고서는 돌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야, 여러분 온유함.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라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연단과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구나. 내가 빚어지는 것이 응답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만 바뀌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 지위 높여 해주세요. 나 집 사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만 바꾸기를 원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저 해와 달과 우주와 별들 모든 걸 통치하시는 크고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데 대통령 1000명 만명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관점을 나에게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비결이 뭡니까? 다윗의 성공의 비결? 많지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뾰족뾰족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냥 너그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끈불끈 화내게 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 더디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제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막 아파요 몸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체험했어요. 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체험해보셨죠? 머리 뚜껑이 펑 열린 것 같아. 진짜로 머리가 또 골이 뇌가 있는데 뚜껑이 열린 것 같아. 막 이 머릿속으로 뭐가 그냥 뜨거운 기운들이 확 쏟아져 들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막 하고 또 그 뒤로 여러분 막 온몸에 전율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런 게 절대 아닌데 이렇게 잊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할래요 막 기도가 나오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말 기도밖에 안 됐던 사람이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다다다다 쏟아지잖아요. 막 그거 뭐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 체험해서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몸이 아파요. 아이고,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냥 고통이 막 몰려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게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요, 여러분의 몸에 고통이나 통증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서요, 은사가 있고 없고 떠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손이 아프거나, 몸살 기운이 생기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은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과 통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성장통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기도의 훈련자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신유은사의 체험이 그렇고요. 특히 귀신 들린 거는 여러분요.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평안하니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내쫓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내 손이 아파요. 신유은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사하고 신유은사는 분명히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귀신 내쫓는사하고 신유은사가 함께 만나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귀신 내쫓는 은사 자체가 몸을 치유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은사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짓눌려요, 여러분. 분명히 병은 치유됐는데, 분명히 귀신은 떠나갔는데, 여러분이 막 짓눌리고 아파요. 여러분에게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만한 그 은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내쫓은 은사만, 신의 은사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필요로 하는 은사를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요, 방언만 구하지 말고, 통역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언 은사, 통역 은사 있습니다. 예언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 투시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안 됐으면은요, 부동산 전문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투시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투시 은사를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병이 치유되기만 하는데 투시 은사를 가지면은요,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장이 꼬였는지,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어디에 암덩어리가 들어있는지, 어느 혈관이 잘못됐는지를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요,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예요. 딱 보면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몸속의 질병, 뼈와 근육과 세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지혜가 열려서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정도만 이런 은사 받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사업가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승승장구합니다. 사업가를 만났어요. 탁 하면 항상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전략하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안건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 사람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어디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매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경매하는 거 보면은 정말 100원, 똥똥이 500원 때문에 누구는 되고, 내구는 낭찰이 되고, 내 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게는 써야 되는데, 가장 그 커트라인이 가장 적절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 나쁜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장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은사 받는 것, 기도해서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삼아서 하나님 기도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사람들을 택하여서 보면 이력서만 보고 모르잖아요. 그럼 이력서 보고 물론 사람을 만나서 면접도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당신의 비전, 포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긴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몰라요. 이력서도 보고 면접도 했지만 또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셔요. 영적 진단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인격과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혹시 고통이나 통증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뭐 죄종 아닌데요. 나는 그런 은사 없는데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은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특별히 결혼했고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녀 매일같이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충만해진 걸 가지고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귀하고 예쁜 아들 딸들 위해서 머리에 다 손어놓고 이 아이는 어디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거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좀 적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요. 뭐 그냥 비싼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붙이고서 뭐 그런 뭐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인성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 TV 보면 무슨 소식 나옵니까? 누나가 뭐라 그랬다고 그냥 누나를 갖다가 그냥 칼로 막 찌르는 애가 있지를 않나? 아빠 엄마 갖고 있는 재산 취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방황을 하는 사람 있지 않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신뢰할 수 없는 세상, 형제 간에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교육자입니까?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 윗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랫사람들을 또 잘 다독이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내 너는 돈 앞에 돈을 갖다 수억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생기면 그냥 목숨 걸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리교회 개척사 중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2억인가요? 1억인가? 돈을 갖다 주면서 나를 갖다가 그때 집사도 아니었는데 권사로 건너뛰었어. 집사도 아니고 권사로 주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대주주에 교회에 투자할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대로변에 평수가 있는데 딱 얻어서 딱 목 좋은데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냐 딱 그러면은 자기를 평생 또 이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반타자 수익의 반타자 뭐 헌금 막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런 계산에 빠른 것 같아요. 자 당장에는요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고,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떤 욕심으로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받았다가, 내가 취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맘 먹고. 아니면은 기타 등등 당장에,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면은, 이 사람들 눈에 뵈지도 않게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때,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단하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돈이면 얼마나 눈물겨운 고통과 아픔과 많은 거 다 한번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돈 과감하게 하나님 때문에 노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도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이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이 사업자 높은 사람인데 누군가 여러분 투자하고 싶어요. 세워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결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CCTV 카메라 이런 거 해가지고 저 사람이 돈통을 맡겨놨는데
현금을 갖다가 주고받고 그러한 걸 맡겨놨는데 그거 꼭 찍지 않아도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장 가져가는 거 없고 정직하고 또 이 가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그런 사람, 정말 그런 거 찍지 않아도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월급 2배, 3배 더 주고 싶고 더 칭찬해주고 싶고 보너스 팍팍팍 올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 사람과 사람과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역시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주면 어떡하지?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더디 이루시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염려부터 하고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여러분요 도미노처럼 괜히 쌓아놨다가 한 번에 다 무너지면 큰일 나요.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품 중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다른 이야기 할게요. 귀신이 회개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본질적으로 귀신은 귀신이에요. 악한 사단의 영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기도를 막 하고 혼자 있는데, 밤에 혼자 막 하고 있는데, 귀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와요. 그 귀신처럼 알고 와요. 와가지고요,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막 무섭게 만들고, 눈이 번쩍번쩍 뭐 옆에 있기도 하고요. 뭐 그냥 검은 형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슨 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요. 괜히 와가지고요. 여러분 뱀 느껴보셨어요? 뱀.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 뭔가 그 까칠까칠하면서도 그 미끄덩미끄덩하고 이상한 찝찝한 무슨 뱀장어도 아니고 그런 게 와서 자꾸 문지르면서 그게 뱀이요. 구렁이가 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느낌만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라 똘똘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게 생시야 이게 꿈이야 이게 무슨 SF 영화다 이게 웬일인가 있어요 진짜.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목사님들이 미쳤다 그러죠. 있어요. 그 목사님 기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면은요 마귀가 와서 도전합니다. 이렇게 막 도전하는데 언젠가 도전했는데 정말 귀신이 도전해서 딱 왔어요. 왔는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나한테 막 무섭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앉아봐. 진짜로요. 현실처럼 앞에 친구체 하듯이 앉아봐. 그러더니요. 내가 너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어. 제가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귀신한테. 밤새도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귀신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날 바라보고 있으면서 견디는데 막 그러니까 뭐랄까 이 이빨이 부러질 것처럼 으드득 하면서 못 견디는 거야. 막 손톱을 막 툭툭툭 그렇게 하다가 막 방바닥 긁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막 하니까 꼭 나중에는요 이 처음에는 막 못 견뎌하다가 나중에는 꼭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꼭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것만 같고 회개할 것만 같이 막 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또 막 이렇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명을 하니까 막 기괴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꽉 하면서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상이 딱 깨더라고요. 근데 밤이 샜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자예요. 이미 떨어졌어요. 떨어진. 우리가 뭐 네비아탄이다. 뭐 성경에 보면은 떨어진 용이다. 뭐 그런 정말 귀신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이제 실제적인 예로 가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막 그냥 그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면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많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가정 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뭐냐? 귀신이 들어갔어요. 내 자식한테 귀신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당연히 예수님으로 내쫓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초청해서 예수님을 내쫓고 해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안 믿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애가 내 품에서 낳은 자식 애가 자기한테 애야 이렇게 하고 얼마나 놀래요. 꼬마애인데 내 자식인데 내 자식 8살 9살짜리 입에서 얘야 그 살아생전의 엄마의 목소리 톤으로 얘야 너무 기가 막히게 똑같대요. 톤도 똑같대. 그리고서는 나를 어떻게 불러줬던 가 하니까 기가 막히고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귀신이 들어간 것도 놀랐는데 그 귀신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확 하는데 옛날 나의 과거의 문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엄마의 그 향수를 느끼고 싶으니까 이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쫓아내면 저 뜨겁고 지옥으로 갈 건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그냥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몸을 빌려서 그냥 있게 해야 되나? 이런 멍청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 진짜 그 아이의 자식의 몸으로 들어간 그건 엄마 맞습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니. 근데 귀신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정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요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 경험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여러분요 성령의 임재 경험만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도전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걸로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바퀴벌레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저한테 바퀴벌레로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마뱀이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기도하다 보면 빨간 도마뱀이 나와서 혀를 날리면서 내가 무서워하는 걸로 등장을 해요. 자, 고한영 목사가 무서워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복숭아.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마귀가 이따만한 큰 복숭아로 나타난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워 떨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무서운 게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하는 건 약점이거든요. 내게 있어서 약점이 뭔지를 압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고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 또 인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 보시는 분 있잖아요. 순간. 어떤 분은요. 전혀 평생토록 태업이고 환상 전혀 없던 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강대 쌓아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 이런 긴 카메라로 하고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목사님이 눈과 눈동자 얼굴이 확 가가서든지 자기 눈앞에 온 것처럼 막 클로즈업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입니다. 그거는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클로즈업 체험이 있어요. 그렇게 딱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냥 다 모여도 1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지하교회인데 의자도 몇 개 안 놓여있고 2줄밖에 없는데 하고 있는데 딱 환상을 보는데 줄이 그냥 쫙 뒤로 무슨 뻗어나가는 거예요. 쭉 기차 열차처럼 쫙 뻗어나가면서 사람이 쫙 채워져 있는 거. 이런 환상 보잖아요. 그건 뭔지 알아요? 그 개척교회에 섬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부흥할 거니까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울 거니까 너는 지금 이 교회가 작고 지금 그분이 전도사님이고 교회가 조그마하다고 환경적으로 보지 말고 이 교회를 도우라. 이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이 교회의 언약의 주인공이 네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님 얼마나 도우신 줄 알아요? 저도 그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개척의 과정, 지금 올해로 10년째인데, 10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인이 많았던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1명 있던 시절 2명, 3명, 5명, 7명, 10명, 12명, 15명, 17명, 22명, 25명, 30명에서 넘어가고 한참 걸리다가 50명으로 점프하고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교회가 아직 건물도 없고 지하에 있고 물 떨어지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더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저만 돕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 돕고 계시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 돕고 계시고요. 또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특강으로서 중요한 게 물론 제가 틈나는 대로 방법론도 실제적인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기초도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핵심이에요. 제발 좀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죄송하고도 미안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낭망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주의 정도입니다. 진짜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연히 믿고 있는데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고 있고 또 기도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도 찾아오는 이 고통과 짓누르는 이 환경적인 이 아픔, 어느 세월이 어느 천년에 될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과 이것 속에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이 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돌파구는요, 정말로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자, 낭망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 안 될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안 고쳐질 것만 같습니까? 됩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는 여러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냥 겉도는 신앙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만군의 주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욕설을 하나요? 욕설합니다. 여러분, 나 평상시에 참 자신이 생각해도 난 참 착해. 난 참 온유해. 겸손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몸팔 하면서 내가 막 욕을 해대가면서 막 뭘 하는 막 싸워요. 여러분, 훈련 중에 욕설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 내 가족이나 누구를 공격하는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평상시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텐데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 나 때리면 어떻게 겁이 날 텐데 꿈속에서는 그냥 뭔 욕을 잔뜩 해가면서 막 하면서 막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꿈에서 욕설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영적인 체험이고 훈련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꿈에 기능이 있어요. 영적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 꾸면은요, 어떤 사람은 꿈만 꿨다 그러면 해석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꿈의 90%는 일반 꿈이에요. 사실은 다 영적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항상 꿈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 뜨겁게 하는 분이라도 그 꿈의 90%는 일반 꿈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꿈 속에 욕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꿈의 기능 자체가 해소 기능이 있어요. 심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기능이 갖고 있는 해소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욕설을 할 때는요, 그런 하나님이 훈련케 하시는 과정 중에 나는 평상시 같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물질 연단이 끝나나요? 어떤 분이 이거 언제 우리 빚도 갚고 언제 내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할까? 이 연단이 끝났으면 이 길고 긴 연단이 언제 끝날까?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하고 봉사하고 성가대 열심히 쓰고 근데 물질 연단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낭망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안 될까? 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단이 끝나려면은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뭐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 첫 번째요.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멍청하게 허수아비처럼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안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뜨거운 예배로서의 주일 성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요령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뭡니까? 11조.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통로는 11조예요. 내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건 11조인데 하나님 나한테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교회 방사는 죽도록 많이 하는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11조만 가지고도 전기세 내고 전화세 내고 가스비 내고 교육비 내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데 한 200만 원 버는 가정에서 2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안 심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할게요. 그렇게 계속 연단이 5년, 10년 가요.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고한영 목사만 아니라 전국 각지 모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정답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물질 연단이 찾아왔을 때는요,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 택한 일로 연단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수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목요일 토요일 날 상담을 찾아오십니다. 먼 데서도 오시고요. 막 오십니다. 오셔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주일성수도 했습니다. 또 11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 사고 있는데도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처럼. 예를 들어서 죄종이 아닌데 죄종 붙들고 있는 멍청한 사람도 있고요. 사업해야 되는데 죄종이라고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또는 죄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또는 사업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는 시기를 앞서간 경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랬는데도 그냥 욕심에 냉큼 요거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온 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앞당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봉사. 교회 봉사란 말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열심히 교회 안에 물론 선교회 활동, 속회 활동, 또 교회 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물질 연단이 속기 종결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영서의 시작과 끝. 자, 마귀영서의 시작과 끝. 여러분, 이게 의외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마귀영서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아니 하루 종일 써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써요. 동그란 것도 그리고요. 그 지렁이질하는 거 딱 보면 저거 히브리어 같기도 하고 헬라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막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되게 뭐라 그러냐면요. 자랑합니다. 집사님들이면 다른 분들 속회 식구들한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쓰게 만드신다. 뭐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영서 쓰게 하셔서 부럽다. 나도 부럽기는 이제 마귀 영서인데 바보 멍청이 같긴 하고 아이고 정말 마귀 영서예요. 그러면은 영서는 뭡니까? 성령 영서. 성령 영서 있어요. 근데 분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분별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영들 분별의 기초.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 그 음성을 주시는 나가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서는요. 4개. 그러니까 그거를 때로는 시대적인 예언도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로. 뭐 종말 예언도 있고요. 있어요. 또는 앞으로 있을 미래를 뭐 요한계시록의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것이나 요엘서에 보여주셨던 말씀이나 그런 마지막 때를 말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주셨던 것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개가 90%가 자기 개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서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이 있단다.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영서가 단어이기도 하고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주시는데 그래서 일회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반복해봐도 3번 이상 반복되진 않아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 딱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뭐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에 사야 되나 이 돈을 어디다 쓰어야 되나 그러는데 영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동그라미 그리는 걸 하루 종일 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리고 앉아있어요.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끔 저한테 이메일 온다니까요. 목사님 분별해주세요. 이거 영서 성령 주신 영서 맞지요? 아휴 정말 다 찢어서 버리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답변을 써서 하고 혼내진 않고요. 상처받을까봐 따뜻하게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영서의 경우에 마귀 영서는요.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 마귀 영서의 시작과 끝은 뭐겠어요? 마귀 영서를 계속 쓰기 시작하면 영이 흐려지고요. 몸이 나빠지고요. 그리고 계속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요. 그리고 점점점 귀신 들림처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배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 영서 쓰다가 마귀 예언으로 넘어가요.
자, 마귀 예언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마귀 예언에 목숨 거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유, 세상에.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도요. 지금도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몇 년도예요, 그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 카페를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딱 해줬어요. 그때 이분이 그거를 막 여기저기 유명한 카페에서 다 갖다 내가 쓴 답변을 막 갖다 해가지고요. 막 조회수가 몇천 개가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막 나는 몰랐는데 막 조회수가 몇 개 올라가고 논쟁이 찬반 논쟁이 난리가 나고 막 하는 거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일이 다 했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그 카페 운영자가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받은 건 마귀의 예언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고한영 목사는 뭐 잘못된 죄의 종이고 뭐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하는데 뭐냐면은 그거요. 한반도 전쟁 예언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마귀 예언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진짜 봅니다. 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봅니다. 보는데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구나. 막 사람들이 방독면 쓰고 막 도망다니고 가스 폭탄이 터지고 막 하니까 와 이런 엄청나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막 두려워.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야 돼. 그 사람이 그 카페에다 하는 게 뭐냐면 빨리 방독면 하나씩 사야 되고 집을 빨리 팔려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 8월달에 2000몇 년 8월이라는데 8월 전쟁론인데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이 고한영 목사의 한 번의 답변으로 잠재웠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같으니 막 하는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마귀 예언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나라의 반역자가처럼 된 거잖아요. 항복하라 그러니까 싸우라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맞다면 목숨으로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본단 말이에요. 든다.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마귀 환상이고 마귀 영포고 마귀 예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카페를 폐쇄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8월 며칠까지는 아주 저를 갖다 달달달달 볶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이메일로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너 잘못됐다 그러고 막 하고 각 카페마다 막 찬반 논쟁이 난리도 아니었더니 그더니 그 사람 글은 다 삭제도 없어지고 제 글만 남아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조회수가 뭐 거의 9천 몇 개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와 많이도 봤다 놀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마귀 예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 사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 보면 자식들이 거의 미쳤잖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그게 세뇌돼가지고 그랬으니까 부모들이 삐끗 들고 우리 자녀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 자녀가 오히려 나와가지고 엄마 돌아가라고 막 하고 왜 내가 나보러 오라 그러냐고 돌아가라고. 왜냐면 세뇌돼가지고 왜냐면 여기 안 있으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 가정도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보면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떠나면은 죽는다고.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세워놓은 200만 명을 이끌어갈 주의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대사도적 예언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자기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서 말라 죽을 거라고 뭐 그런 예언을 한대요. 그런데 교인이 한 50명도 안 되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교회에 가도 기쁨이 없고 말씀에 기쁨도 없고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 근데 목사님은 나는 시대적인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기도를 사명 주셨다. 근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날 11시 예배 2시 예배밖에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고 너희들이 7시간씩 기도해라 그래갖고 교인들이 다 여기 다크서클이 내렸어. 진짜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목사님 명령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사도적인 예언자니까 목사님 말 안 들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교회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떠나면 죽을까봐 아직도 50여 명 붙들고 씨름하고서 덜덜덜 떨고 있대요. 목사님이 신학도 안 했대. 전도사님인데 신학도 안 했대. 그럼 목사님께 교인들이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때가 이르지 않았어. 나이가 58세인데 때가 이르지 않아서 신학도 안 했고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받는데요. 이 시대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마귀한테 목숨 걸면 되겠어요? 신천지 이단한테 목숨 걸면 되겠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비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거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거 넣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 박박박 기관장으로 긁고 내 소중한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내 그 평생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그냥 다 그냥 뺏기고 여기가 가져가고 여기 가지고 다 뺏기고 막 벼락이 내려서 다 양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내게 절친한 내가 은혜를 줬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니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비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아멘 한다고 해서 이런 요배의 고통과 문제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자학 내에 하나님의 본 뜻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자학 내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내놔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저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서 믿음은 인정받았지만 비록 내 살과 육체가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오를 이게 성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요의 준비 딴 데로 튈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일로 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거 안 해주시면 나 이제부터 다른 직업 가질 거야.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서글퍼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됐구나. 여러분요,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안 굶기십니다. 안 죽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비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각오는 없으면서 돈만 달래 하나님께 그냥 로또 복권처럼 싹 긁었는데 그냥 20억이 나오고 막 이런 거 해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주셔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드릴 건 그것보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주님께 믿음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런 믿음 있는 자, 믿음 하지만은요, 믿음 속에는요, 내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언젠가 답변했던 건데, 이 남편이 전도사인데, 이 사모님을 잡아 죽여요. 얼마나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예전 목사님 하면 성격 좋을 것 같죠? 전도사님 하면은요, 신학하고, 이제 대학원 마쳤고, 주회종의 길을 가는 그런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까.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못된 놈 더 많습니다. 나쁜 놈 많습니다. 진짜예요. 담배 피는 놈도 많고요. 어느 전도사님은 그 교인이 저에게 의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막 신학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개척교회라 그냥 사명감 맡고 자기가 이 교회에 섬겨서 이 전도사님도 돕고 자기도 개척교회에서 일해야 그래도 일할 맛이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전도사님이 그 성전 바닥에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가래가 끓어서 맨날 뱉는 그 침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징글징글 맞대. 담배 때문에. 담배 냄새도 싫고 담배 피면 가래가 끓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다 담배를 팍 해뱉는다는 거예요. 입에 니코틴이 이렇게 꼈어요. 입에 여기에 니코틴이 여기 담배를 펴가지고. 그릇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리고요, 주의종이라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아내를 핍박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너 집에 가서, 니네 집에 가서, 친정 집에 가서 돈 좀 긁고 와! 나가서 그 시키고.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을 막 하니까, 짓밟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도 그래요. 네가 내 자식인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목사가 있어요. 자, 저는요 빨리 이혼하라고 권합니다. 빨리 이혼하세요. 그리고 이미 그분이 여자분이 만약에 사모의 사명이 맞다면요 얼마든지 또 다른 주의종의 길을 가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놈 붙들고서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많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뭐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될 사람이 돼야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참 이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로 그만 살아! 이혼해! 뭐 그렇게 하면 명령을 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든 아니면 뭐 1억 명이든 전 세계 몇 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혼해라 결혼해라 말은 안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요. 청년들 특히 결혼하는 청년들 교회 청년들이 저 오빠 저 청년 결혼하고 싶은데 자매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면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이면은요, 그 짝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 보여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별케 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 그거를 갖다가 명하시진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 막,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돈만 밝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저주하기 일삼고, 그냥 견디기 힘든 그런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7년을 섬겼는데, 5년을 섬겼는데, 목사님 혹시 바뀌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막 메말라가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걸 물어요. 어느 날 꿈을 꿔서 저한테 올립니다. 뭐예요? 딱 꿈이 났는데 간판 하나가 그 교회 간판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더니 홍수가 임하더니 그게 막 떠내려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간판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같이 떠내려. 그리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 피난을 해서 저 언덕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꿈을 3번 꿨대요. 그 뭐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무너진단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옛날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웠지만 주의종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윗에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교회를 하나님 쓰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저 어리석은 그 목자 밑에 있다가 니도 같이 죽을래.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별케 하십니다. 여러분요, 이런 처음부터 애시당초 여러분 결혼하기 전부터 제대로 된 짝을 만나야지. 그냥 얼굴 잘생기고 좀 용모 좋아 보이고. 자, 시간이 짧아서 전 벌써 10분 남았는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예자도 모르면서 은사도 없으면서 막 예언 막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는 5%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95%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미국에서 예언 집회라든지 그런 은사 집회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걸 따와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예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예언은 불가능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래요. 눈을 딱 감고 딱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큰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큰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을 시대적인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그런 못된 놈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완전 광적인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과 똑같아요. 집 갖다 바치고
재산 갖다 바치고 물질 갖다 바치고 예언자가 되는 마당에 집이 문제였어요. 그동안 벌어왔던 결혼하려고 준비해놨던 그 결혼 자금 3천만 원, 5천만 원 갖다 바치고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쓰신다고 하는데 사명자로 쓰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사람 늘어나요. 멍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그 목사는 배 두들기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상한 놈들 끌어와서 돈 몇 천만 원씩 줘가지고 끌어와서 또 그 짓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많습니다. 이런 예언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지를 않아요. 예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언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야, 그 꿈이 제가 2007년도인가 꾸었던 꿈이었는데 그게 참 많은 걸 느껴요. 꿈을 꾸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지 아면 등장했던 인물이 최진실이었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최진실 자살하고 나니까 그래 또 제가 또 인터넷에 그 최진실의 자살에 대한 또 글을 올렸더니 그게 또 막 사람들이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그때 아직 자살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막 이제 이혼하고 막 그런 막 고통스러워할 때 막 힘들어할 때 그때의 모습이었는데 다 하나님 보여주신 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7년에 최진실 딱 보여주시고 2006년, 2005년, 2004년 이렇게 막 거슬러 가면서 장면으로 쫙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장면 보면서도 소름 끼쳤어요. 뭐냐면 그 남편이라고 딱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최진실이 좋아했던 저렇게 용모가 잘생기고 유명한 야구선수고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은 있다 하지만 사람을 용모로 취했던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딱 보이는데 세상에 진짜로 야구방망이로 때리더라고요. 장면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막 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막 그런 모습들, 그 싸우는 모습들, 그래서 막 뭐 멍드는 모습들 막 이렇게 보이면서 그 처절하게 그 고통스러운 모습 쫙쫙쫙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리고 또 장면이 딱 끝나더니 최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서세원을 보여주다. 다 믿었는데 다 형편없는 믿음대에 있는 거예요. 서세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허황된 게 빠져 있었는지 잘못되게 빠져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아내를 얼마나 고통으로 밀어넣는지가 쫙 몇 년도 이렇게 장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간증하면 서세원이 아마 법적 소송한다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정말 부끄러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아들 따라서 부끄러운 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은 나의 연대 시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2010년도 알고 계시고 2009년도 8년 7년 6년 나의 태어날 때부터 또 앞으로 나의 지금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0년 2030년 50년의 일까지 하나님은 나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꿈 꾸었는데 언제 응답됩니까? 응답꿈 꾸면은요, 오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꿈 속에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 한 8, 90%가 미래 소망이에요. 주신다는 건 확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분명 어제 응답꿈 꿨는데 오늘 될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런데 응답꿈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응답꿈이 어제 꿨는데 내일 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임박한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막 3번 동일하게 꿉니다. 그럼 이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내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앞당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꿈을 꾸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꾸었는데 주실 줄만 알았는데 안 주었다고 낭망하고 하나님께 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나로 하여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와가지고요 이래요. 우리 원장님 참 힘드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원장님 능력 있잖아요. 은사 있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의 나이에 1년을 만약에 띄워주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나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신유은사나 귀신 내어쫓는 은사나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 특히 불치병, 난치병, 고칠 수 없는 암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는요.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핏발이 얼마나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많은 사람도 모르는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시지만 저는 원장님 존경합니다. 왠지 알아요? 저도 그래도 은사 있고 능력 있고 훈련을 그렇게 10년 넘게 철저하게 받았다 그러는데도요, 제가 암 환자 기도해주고 나면은요, 제가요, 피똥을 싸요.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서는요, 기도하고 나면 눈에 핏발이 솟아가지고요, 눈을 막 이렇게 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팔이 아파가지고요, 우리 저 뒤에 제 집사람 있지만은요, 우리 김일림 사모님 때문에 누구 기도해주고 하면요, 두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게 무슨 형틀에 메어가지고 양쪽에 말 한 마리씩 끌고 나를 갖다가 사형하는 것처럼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통증이, 근육의 통증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수하고 또 감수하고 또 감수하는데 어떻게 하냐.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채워져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종이 이 강의를 듣는 교회에 교회종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우리 원장님 그 매일 기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원장님 피곤치 않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주물러도 주시고 어깨도 도닥여 주시고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화이팅! 우리 원장님 화이팅! 우리 목사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의 세계는요, 이런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 그래, 각오를 딱 가지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신유은사가 생겼냐면요, 꿈을 꿨는데, 오래됐어요. 10년 넘었는데, 그 꿈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천사가 나를 갖다 무슨 차트가 딱 들고 오더니 고한영 부르길래 제가 네! 딱 어디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래갖고 무슨 군대 같아. 탁탁탁탁 하고 딱 썼더니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방글방글 싱글싱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뭐 몸살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 계신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얼굴에 그 열이 느껴지고 그 얼굴에 막 몸살결이 가득해서 그 머리가 흔들흔들거리고 온 근육이 욱신욱신고 아픈 사람처럼 탁 누워 계시는데 너무 놀래요. 근데 예수님이 날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다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고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를 가까이 나가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하얀색 옷이 아니에요. 하얀색 세마포 옷인데 빨간색에 글자가 써 있어요. 시기, 질투, 교만, 불순종, 다툼, 미움, 상처 이런 온갖 우리의 죄악의 그 단어들이 그 세마포 옷이 원래 흰색인데 빨간색에 얼룩진 단어가 그냥 가득가득 차있대. 깨알같이 차있어. 수천 가지 글자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싶어가지고요. 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준동해야 돼. 딱 손을 얹고서 늘 딱 감고 쫙 하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시 몰랐습니다 하면서 확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주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꿈속에서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요. 식은땀이 막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등골이 활처럼 휘는 것 같고요.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몰려오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눈을 잠깐 떴거든요. 떴더니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던 자리에 그 죄의 단어들이 싹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원리인 걸 깨닫게 하실 것 같았어요. 내게 기도의 원리가 이렇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확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단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딱 하는데 꿈속에서도요. 손이 무슨 쥐포를 갖다가 연탄불에다 올려놓으면 오그라들듯이 꿈속에서 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꿈을 깼는데 내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적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징표 삼으신 것 같아요. 깼는데도 내 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이 안 펴져요. 굳어가지고 무슨 마비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손을 피면서 한참 기도하고 손을 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저는요, 교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목숨을, 이 사람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방식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야, 저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 손에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내주는 기도. 혹시나 역시나 저 귀신이 나한테 올라올까? 저 병이 내게로 와서 내가 아프고 내가 덜컥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어휴 무서워가 아니라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뜨겁게 기도할 때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아론과 홀처럼 주의 종을 돕는 은사자가 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은사자는 됐는데 능력은 받았는데 근데 목회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목사를 갖다가 내가 조금 능력 받았다고요. 아우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해. 통역도 못해. 하고서는 목사님을 막 하급척을 하고 목사님을 밑에 있는 사람처럼 아우 뭐 젊어서 뭘 몰라 이런 이게 교만의 극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고 주의 종을 돕느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하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못된 놈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보 멍청이에다가 오히려 억압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갈등이 일어나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세요. 정말 내 영이 살고 내 생명이 살고 내가 평생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거기서 충성하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아론과 홀처럼 주의 종을 돕는 은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기도로 돕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 명성교회라든지 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걸 잘해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집회를 가거나 외국에 뭐 집회를 가거나 하실 때 항상 뭐가 있어요? 교회에 24시간 목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그 집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예요. 성도들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센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역시 오공하는 발걸음에 잘못되지 않도록 건강에 또 뭐 음식 같은 거 잘못되지 않도록 또 집회 갔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서 많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중보기도 하잖아요. 24시간 릴레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기도를 하잖아요.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홀처럼 주의 종을 돕는 은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영들의 최대 전략 뭐겠어요? 이간질입니다. 악한 사단 영들은요 주의 종과 성도 간에 서로 막 갈라지게 만들어요. 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에도 갈등 나게 만들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갈등 나게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 왠지 의심하게 만들고 왠지 멀리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사단마귀의 최대 전략이 바로 이간질이에요. 꿈도 이간질 꿈 무섭잖아요. 목사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나를 갖다가 멀리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고 떼었게 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 교회를 떠나야만 될 것 같아. 이게 바보 멍청이라는 짓이에요. 여러분요, 악한 사단의 최대 전략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다란 환사. 사모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커다란 환사.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다란 환상이 좋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좋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하나는 첫 번째, 사모님이지만 그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면밀하게 이렇게 큰 귀처럼 다 들으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모님이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를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쁜 게 있어요. 사모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커다란 환상인데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영적 진단의 꿈이 또 사모님 귀에 당나귀 환상이 있어요. 뭐냐? 사모님의 귀가 너무 귀가 얇아요. 귀는 이따 말하게 큰데 당나귀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 귀도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요,
쪼르르르, 쪼르르르. 그냥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래서 판단됐는데도 또 한 번 참 인내하고 내게 혹시 욕을 했거나 나쁜 말 했어도 그래 웃으면서 그래 오히려 나를 좀 씹어서 내게 더 저기를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면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쪼르르 쫓아가서 그냥 팍팍팍팍팍 이러하는 이렇게 그 사모님의 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꿈속에 보면은요, 벌써 꿈속에 그 사모님의 얼굴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풍성하고 광채가 나고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그런 큰 귀가 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였다, 이쪽으로 기울였다.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요, 벌써 몸이 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눈이 날카롭고 확 하고서는요, 막 꿈속에 꾸고 있는 나도 막 싫은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싫고 막 밉고 그런데 그게 영적 짓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모님 귀가 저렇게 나쁜 의미로 보였으면은 사모님은 문제가 있어. 그게 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사모님이 아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미워해라.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와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르거든요.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거는요,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무지 안 돼서 교회 간판 내리려고 할 때 그땐 떠나라고 알려주세요. 뭐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뭐 강단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거는 떠나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연약함이 있단다. 기도해 주거라. 너희 중보기도가 필요하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뭐 비슷한 건데 용서만이 해결책일까요? 근데 이거는요. 준비 안 된 목사들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들.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준비 안 된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용서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용서만 해결책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분별을 해가지고 옳은 것, 그른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이라면 떠나야 될 것이고요. 또한 억울한 피해 당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요. 악한 나쁜 사람한테 걸렸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고소를 거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멍청하게 내가 믿는 자한테 내가 참아야지.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맞서 싸우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에 그냥 한 장만 썼는데, 3장을 못했어요. 자, 못다한 얘기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어요. 나의 자아상, 메드인 지저스.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은사자 성품 인격 훈련인데요. 나의 자아상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의 자아상. 자, 우리는요, 절대로, 천년, 만년 가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회사의 직원입니다. 나의 자아상입니다. 나는 메이드 인 지저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 산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저 깜깜한 골방 어디 깊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갯깃으로 여러분을 모으십니다.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뜨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무럭무럭 뜯고 다닌 경쟁사회, 정말 악한 사람들 많은 이런 세상일지라도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메이드인 지저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삼성회사나 큰 회사나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애프터 서비스 확실합니다. 아예 새 걸로 바꿔줍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 제품 왜 삽니까? 교환 잘 되고 환불 잘 되고 서비스 잘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내가 교발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금방 낙심했던 것, 절망했던 것, 사람을 시기했던 것, 미워했던 것, 다퉜던 것, 내가 더 넓은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 여기 구역장 계십니까? 선교회장 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상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서요. 여러분 시대적인 예언자들이 시대적인 은사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나누었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메이드 인 지저스라는 생각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낭망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맞서 싸우며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 생각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마음의 인격과 성품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전세계 민족 열방 위에 세우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